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 네, 한 목소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들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를 영생을 얻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 있어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시어 그 속에 있게 하시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어둠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네,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5장. 네, 5장 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38년 된 그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에게 박해를 받게 됐죠. 박해의 이유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날이 안식일이었기에 안식일을 범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박해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신성 모독죄를 다하여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전혀 굴하지 않으시고 자신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와 권능에 대하여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19절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을 보고 그와 동일하게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됨으로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대로 행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인즉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그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서는 죽은 자들의 생명을 살리시는 권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들로서 하나님과 같이 죽은 자들을 살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서 살린다는 것은 단순한 육체적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 생명 또한 살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이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 생존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새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심판의 권세를 아들에게 위임하신 것이죠. 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선언입니다. 그것은 심판의 권세가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이미 생명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심판에서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이 마음판에 새기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2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이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영적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마지막 심판날에 있을 육체의 부활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있을 이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각각의 삶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생각하며 오늘의 삶이 어떨 때는 힘들지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바라보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심판에서 우리는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며 오늘도 승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새 생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시고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천 땅의 복음화와 이 예천 교회 그리고 예천 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과 부서, 특히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주위의 또 환우들을 한번 생각해 주시고 특히 또 암투병 중이신 성도님들 그리고 요양병원에 계신 성도님들, 연로하신 성도님들, 또한 극심한 통증으로 아파하는 성도님들, 또한 마음에 상처가 있는 위로가 필요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특별히 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나라와 민족 그리고 전쟁과 기근이 끊이지 않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땅에 주님의 평안이 임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 각자 개인 기도 가지고 나오셨는데 우리 개인 기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